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그런 말씀을 계시하죠. 바로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양심의 느낌을 통하여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칭의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얻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피를 통하여, 바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됐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이제 5장부터는 8장까지 주된 내용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쭉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모든 죄로 인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생각보다 복잡한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또 나중에 사람은 구속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또 복잡한 죄라는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는 또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를 구속으로 영접하게 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5장부터 내용은 두 가지를 자꾸만 비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지금은 아담 안에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영적인 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내용이 무엇인가? 좋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영접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로마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합독하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 첫 번째,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무엇을 받게 됐냐면, 오늘 아까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바로 우리는 죄를 아담 안에서 유전으로 받게 됩니다. 원죄라 그러죠.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죽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을 유전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가 있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란 죽음, 사망이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있는가? 아까 21절을 계속 보니까,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아까 죄와 의는 서로 이렇게 비교되죠. 또 사망과 생명, 영생도 비교가 됩니다. 이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요소가 이제 제거되고 처리돼야 바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의와 생명의 놀라운 누림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태어난
아담 안에서 가지고 태어난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늘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의와 생명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자유롭고 누림이 있고 행복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늘 문제가 많은 것은 왜? 우리 안에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끝내시는가? 여기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인 거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 죄와 사망에서 끝내는 길을 갖고 계신데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연합한 자, 이런 단어, 연합한 자 따라할까요? 연합한 자. 자,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한데, 연합한 자를 번역을 연합한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원래는 이게 접붙였다, 접붙여진 이런 뜻입니다. 접붙여졌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이렇게 과일 나무든 이렇게 접붙이잖아요. 접붙이면 그 두 생명이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기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접붙여졌다, 이 단어, 연합됐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뜻으로 말하면 동일시됐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접붙여진, 동일시된. 그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연합한 자. 연합한 자도 번역을 잘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답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알아야 될 것이고 깨달아야 될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여져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됐구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6장 5절 다시 읽으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또 뒤에 보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이러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분과 동일시 됐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실 우리도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 내가 주님과 연합되고 접붙여 있고 동일시 되어 있었는데 주님과 같이 죽은 거구나. 바울은 늘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으셨다. 항상 함께라는 단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같은 맥락으로 써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접붙인 자,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자구나.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여기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도 그러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또 그와 함께 뭐라고 써있어요? 장사되었나니, 그분과 함께 또 장사도 되었고, 또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다 같이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죄와 사망을 아담 안에서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는 죄라는 요소와 사망의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붙잡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어떻게 끝나느냐?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도 같이 끝난 거라. 그리고 같이 부활했고, 같이 장사 지난 바 됐고, 같이 부활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아담에게 유전받은 이 죄와 우리를 실패케 하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그 요소, 죄와 사망을 어떻게 끝내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함으로 끝내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모든 승천의 모든 역사는 사실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예요. 그분의 역사는 바로 나의 역사구나.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일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아담 안에서 유전받은 모든 것도 진짜 자유케 돼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길지르다. 따라할까요? 여길지어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옛사람에 속한 죄와 사망은 이미 끝났구나. 죽은 자구나. 더 이상 여기에 관계 갖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된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바로 나의 그 옛사람, 즉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사람들은 내적으로 늘 갈등이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또 이 육체로 말미암아,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들, 과거에 쓴 뿌리들, 또 여러 가지 좋은 거 나쁜 것인데 그런 아픔들이 다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잊지 못해요. 왜? 그것이 안 지워져요. 우리 기억 속에 내가 노력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미화시키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받은 상처들, 어려움들, 아픔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끝난 거구나. 내 옛사람은 끝났다, 죽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겨야 된대. 사실 이것이 우리가 뭐 여긴다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 나는 옛사람은 죽은 자야, 나는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어, 이렇게 한다고 뭐 그것이 느껴지진 않겠죠. 사실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실제는 사실은 성령이죠. 성령. 여기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8장의 핵심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냥 그것이 결론은 그거죠.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이 바로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실제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한 영이 될 때 옛사람을 더 이상 잃어버리고 끝난 자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옛사람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 내 이 몸을 죄에게 드릴 필요도 없고, 이제 남아있는 이 육신은, 현재 남아있는 육신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드리겠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
이것도 하나의 지식, 교리. 그러나 영적인 어떤 지식, 영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지식을 갖고 거기에 성령께서 나의 체험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영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체험이 한순간에 딱 영적인 눈이 들리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잘 안 보이죠. 근데 눈이 한번 딱 뜨면 딱 봐요. 보면 아는 겁니다. 보면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유산으로 받은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루신 모든 죽음, 부활을 바로 우리의 죽음과 부활로 갖게 해서 답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이제 6장을 지나서 7장에 가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실제로 죄의 속박 안에 있죠. 죄의 속박, 죄에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계속 육신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늘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떤 누구도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를 짓는, 또 우리 안에 원치 않는 남에 대한 미움, 원망, 불평들, 남들한테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그렇게 욕심 같은, 분노 같은 게 우리 안에 늘 있어요. 남들이 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말은 좋게 숙녀처럼 말하는데 속은 좋긴 뭐가 좋냐, 이렇게 이상한 소리들이 막 밖으로 표현 안 해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죄의 어려움, 속박으로부터, 또 우리는 또 자기만의 어떤 율법, 기준이 다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것을 자기한테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미암아 늘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서 또 난 또 실패해서 또 안 돼. 나름대로 여러분의 기준이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너무 힘들어한다는. 여러분들이 아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려면 바로 죄로부터, 죄의 속박, 바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돼야 됩니다. 해방될 때 진정한 자유와 축복,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한 번쯤 로마서 7장에는요 적어도 이제 우리 지체 안에는 죄라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이렇게 먹었을 때, 선악과의 것을 먹었을 때 그 의미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죄를, 사단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육체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 옛사람 육신 안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죄라는 악한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의 속박이 있는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죄라는 법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법을 다 갖고 있어요. 법을 이렇게 여기 보면 작은 해바라기도죠. 조그만 해바라기는 이렇게 꽃, 저렇게 해바라기처럼 씨앗하고 둘러 옆에는 이렇게 노란 잎 같은 걸 쭉 둘러싸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렇게 해바라기 씨에, 해바라기 꽃에 이런 법이에요. 법. 늘 그런 얘기 많아요. 고양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쥐를 잡는 법을 갖고 태어납니다. 법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개들은 짖는 법이 있어갖고 하도 시끄러서 어떤 개를 좋아하는 분들은 소리를 내지 못하게 이렇게 다른 아파트에서 주변에서 싫어하니까 그렇게 아주 무서운 일도 하는데, 어쩌든지 이 모든 것은 다인데 죄라는 법이 바로 우리 어디 안에, 사단의 법이 우리 육신 안에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그래서 이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참된 자유와 축복을 얻을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의 설명 다 같이 읽으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 우리 안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육신 안에, 이 지체 안에는 무슨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이 언제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때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단을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우리 지체 속에 있게 됐다. 항상 끊임없이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가운데 와서 너 이렇게 죄라, 죄를 져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사람은 가만 놔두면 죄를 짓고 죽습니다. 다 사람은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죄를 지라고 말 안 해도 사람은 당연하게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23절을 계속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무슨 법과?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러면 내 마음의 법. 여기 그냥 내 마음의 법. 원래 원어에는요 이렇게 그냥 생각이란 단어로 써요. 생각에. 러시아 성경에 보면 그냥 우마란 단어, 생각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그 단어입니다. 이게 보면 내 마음의 법과, 그러니까 이 내 생각의 법.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요소가 우리 안에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선한 법.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갖고 계신가? 우리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의 간증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이 들은 그 궤를 증거궤 그래요. 증거궤. 이 뜻은 바로 그 십계명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어떠한 분이요? 그분은 사랑이셔요. 그분은 어둠이 없는 빛이십니다. 그분은 세속적인 것과 분별된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은 불의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당연하게 그럼 이 십계명을 보면 바로 사랑을 볼 수 있고, 아까 거룩함과 의로움과 이러한 빛을 볼 수 있는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형상을 할 때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다 있어요. 하나님 법을 내가 잘 지키고 싶다.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러한 마음의 법, 무슨 생각이요? 생각의 법이 있어요. 여기 내 마음의 법.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일을 할 때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면 내 생각의 법에서, 마음의 법에서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늘 이렇게 절제시키는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내 육체에 있는,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은 아니야, 그거 괜찮아. 뭐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하나씩 갖고 가. 걱정 마. 갖고 가. 남들도 다 가져가는데 뭐 너만 유별나냐. 그래서 어찌하든지 해갖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나중에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우리 생각의 선한 법과 지체 속에 악한 법이 늘 갈등을 주는 거.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그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할까 말까 이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 얘기를 오늘 하면 11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 생각에서 그래, 하나님이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내가 온전한 11조를 해야지, 이런 생각 안에 선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내 육체는 그거 안 해도 된다. 먹고 살기 바쁜데 뭐하러 하냐,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또 죄의 법이 늘 역사.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죠. 갈등.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오늘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결국 싸워갖고 누가 이겨요? 바로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끌려가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이기려면 바로 이 죄의 법에서 어떻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법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안에 있는 선한 그 착한 마음의 법으로 절대로 이길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뭐 하루 이틀 한 달 정도는 참고 이길 수 있겠지만 시간이 되면 결국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가장 강한 법은 바로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뭐 대통령이나 위정자나 많은 높은 분들, 학위있는 교수들, 의사들,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무슨 법에 붙잡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어요. 그들이 겉으로는 조금 소시라도 그들 역시 이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조금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은 좀 며칠 더 가겠죠. 조금
어떤 사람은 큰 걸 훔쳐먹고 조금 그런 사람은 작은 걸 가져갈 뿐. 차이가 그렇지 다 죄와 사함의 법에 붙잡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조영희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대통령이 되고 크리스찬들 진짜 그런 놈들이 국회의원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 어차피 사람은 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에서 늘 이렇게 속이고 자기를 위해서 갖고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많이 갖고 와도 찔리는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양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많이 갖고 하려다가 마음이 불편해갖고 좀 놓고, 그래서 갖고 와도 조금밖에 못 가고 어차피 갖고 간다는 거야, 누가 가도. 그래서 나 국가를 위해서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그래도 크리스찬이 돼야지 양심이라도 생명이라도 느끼니까 조금 국민을 더 생각을 하지.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목사 옛날 얘기예요. 그러면서 웬만하면 믿는 사람 찍어라. 정당도 따지지 말고 어떤 사람? 믿는 사람 찍으십시오. 그렇게 조영희 목사님이 옛날에 해서 생각이 아직까지 그 얘기예요. 그래, 믿는 사람 찍자.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굴 믿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 믿어야죠.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 믿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그런 어떠한 양심에 대한 그 느낌이 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죄의 법과 이 마음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통을 당한다는, 결국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은 항상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기려면 바로 우리는 바로 뒤에 나오니까 7장까지는 안 나와요. 7장에는 바로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죄의 법에 대해서, 또 마음의 법에 대해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근데 이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8장에 나오는 거예요. 8장에.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거기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건 잘 몰라도 늘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서 주님을 따르기는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부르면서 영으로 돌이키는 그 훈련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길이다. 그러면 이 죄의 법은,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바로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바로 아까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어떤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의 자꾸만 생각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해따를 따지는 이러한 모든 것은 옛사람은 다 옛사람. 오직 영만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옛사람 살면 결국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으로 돌아서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아주 로마서 7장에서는 아주 설명을 아주 간단하면서 클리어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이제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에 뒷부분에 쭉 있어요. 7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을 로마서 읽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나는 우리가 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 속에 죄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냐? 그래서 여기 법에 대한 설명을 쭉 하죠. 그러면서 나는 예를 들어서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이제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딱 해서 부부가 됐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영적인 원칙으로는
헤어질 수 없다고 돼요. 원래 그것이 구약의 법이죠, 법. 근데 신약에서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질문은 금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우리 카자흐스탄에서도요, 거의 50% 이상이 이혼했어요. 그것이 그냥 당연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별로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그것을 흠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한국도 많은 그냥 그런 분위기가 그냥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원래 안 하죠. 근데 복음 안에서는 사실 성령 안에서는 다 자유합니다. 자유. 종종 그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뭐 여러분, 종종 우리가 오늘 주제는 그런 게 아니지만, 만약에 요즘에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부인을 이렇게 폭행을 하고 구타를 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이혼이 당연하게 되죠. 왜? 그런 것들은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죄라는 법, 어떤 귀신이 붙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폭행당하는 게 진짜 사람 맞는 것은 가장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죠. 근데 요즘에도 이렇게 맞는 남편도 있고 맞는 아내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사시는 분이 있대요. 근데 일단 법적으로 그것이 무서운 것들이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계속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혼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답은 뭐예요? 남편이 술만 먹고 오면 때린다. 그리고 술만 깨면 잘못했다, 내가 지금 모르겠다, 진짜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 술 먹고 또 그래. 그렇게 반복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에? 안 들립니다. 어떻게? 야, 살으라 그래도 고난이고 이혼하라 그래도, 목사는 막 법적으로 이혼하세요 이렇게 하면 못하죠. 알아서 하세요. 결과가 어떻든지 어쩌든지 뭐 답은 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이니까 법 아는 자는, 여기 남편이 있으니까 그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2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러면 여기서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이 남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누구 하는 거예요? 남편. 그 여자는 누군가?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누구예요? 남편. 여기서 남편은 누구냐면요, 정확하게 우리의 옛사람을 남편이에요.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그 옛사람을 따라 늘 삽니다. 근데 옛사람은 늘 우리를 실패했게 돼. 이 옛사람이 문제의 사람이에요. 문제의 남편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 근데 이 남편이 어떻게 해? 죽으면 나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벗어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남편이었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옛사람과 간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 여러분 생각에 속한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끝난, 우리 남편이었지만 이미 그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간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의 옛 남편은 자기의 법을 갖고 있어요. 그 남편 스타일의 법이 있어요.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제 성령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율법은 성령이셔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어떤 기준, 말씀의 문자적인 어떤 법, 기준, 이런 것이 우리에겐 율법인데, 그런 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옛사람이 끝났습니다. 옛사람을 중화했던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율법에도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가지려면 아까 내 옛사람도, 죄를 짓는 옛사람도 죽었고 율법을 지키는 옛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죄를 짓는 옛사람도 죽었고 율법을 지키는 옛사람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남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영으로 돌이켜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사니까 그 안에 생명의 법이 역사해서 바로 그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의 죄의 몸에서 율법을 지키는 옛사람의 법에서 해방되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 이 간단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게 종종 힘들다고 하는 분도 많아요. 너무 지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봐요, 다 옛사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 그 법, 율법을 지키려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열심히 하죠. 더 열심히 해. 왜? 그걸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무릎 꿇고 쫙 앉아갖고 무슨 그런데 구원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무릎 꿇는 게 무슨 그게 대수라고. 다만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하나의 표시겠죠. 그 외적인 그런 행위의 모습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든 법을 열심히 지키겠다는 구약적인 모습. 근데 성도들은요 그런 목사를 좋아해요. 세게 말해갖고 강하게 막 밀어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지, 한 시간씩 기도 안 못하면 안 돼, 말씀도 막 그러고 세게 해갖고 막 강하게 푸시하면요 그들이 성도들은 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타락한 사람의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하면 될 거다, 그런 의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성도들을 쭉 보면 교주 스타일의 성도를 좋아하다, 목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보니까 제가 교주 스타일은 아니에요. 막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자유하게 성령을 얘기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막 강하게 끌어가고 세게 말하는 이런 목사를 성도를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래야지 뭔가 될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할 옛사람도 이미 끝난 거예요. 아까 연합하여 동일시되어 접붙여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어요. 그분과 함께 부활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옛사람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안 돼. 종종 누가 어떤 말을 했어, 좀 섭섭한 말을 했어. 그럼 마음에 섭섭해, 상처가. 난 저 권사님하고 그냥 보고 싶지도 않아. 이것은 뭐예요? 다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아직까지 누가 좀 이렇게 실수해서 좀 거칠게 말을 했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 상하고, 이것은 다 뭐예요?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담 안에 뭐가? 죄와 사망의 역사에서 결국 늘 힘들고 고통. 그냥 교회 오면 그 사람 보면 막 밥맛이 없고 힘들고 아파. 왜? 죄와 사망의 역사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의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옛사람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분이 실수를 하게 거칠게 말을 해도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깨닫고 저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내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다 은혜롭게 하나님 더 깊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갖고 영 안에 생각해서 모든 것을 바꿔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감정으로 듣지 말고 영 안에서 들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빛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함께 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 지체 안에서 솟아나는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방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와 동일됨으로, 연합됨으로 같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해결된 거예요. 내 옛사람, 내 육신이 이미 끝났구나. 내가 이제 죄를 짓는 몸도 끝났고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다 끝났구나. 오직 내 안에는 성령밖에 없구나. 이것이 로마서 6장, 7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었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인, 그 속사람인 바로 그 영을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의 진짜 남편이에요.
바로 영 안에 계신 성령, 우리의 남편을 따라 여러분이 살면 거기서 참된 자유와 해방이 역사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의 법이 역사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와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구원받는 길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실패는 아담에게 상속받았던 지체에 있는 죄의 법, 사마의 법에 늘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지체는, 옛사람은, 우리 육신은 끝났습니다. 주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옛사람에 상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제 살아있는 속사람 우리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영으로, 성령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